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다른 의도로 또 다른 목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자주 예화를 통해서도 나눴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눴었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서 항상 불평, 불만,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믿음이 넘쳐나고 기쁨으로 했는데 그거를 함께 나눠야 될 공동체 사람들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내 가족과 내 부모와 그리고 또 내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 대한 사명, 또 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시험이 들고 문제가 되고 시비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요즘 교목실에서 있는데 그 설교자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학생들한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와요. 그럼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럼 니네들은 얼마나 똑똑하냐라고 막 요즘 학생들이 따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항의 전화를 받으니까요, 그런 설교 말한 사람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자가 누군지 찾아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또 그분 나름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의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걸 학생들이 너무하네요 라고 또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10분 있다가 또 항의 전화 오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자분이 너무하셨네요. 내가 그 설교자분한테 꼭 전달할 테니까 학생 이제 마음 좀 그만하세요 라고 또 위로를 했습니다. 그냥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냥 보편적인 메시지 하나 가지고도 사람은 듣는 사람마다 그것들을 오해하게 되고 쉽게 문제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말 중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면 한 50세 이상, 60세 이상 가까우신 분들은 그래요. 그럼 그 일이 어떻게 돼? 모든 일에는 좀 피해자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야 하지. 이게 어떤 정서냐면 70년대와 80년대 보릿고개를 겪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조금 늦어지고 일이 좀 안 되더라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편해야 되고 너도 편해야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불편한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 삶이 좀 피곤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맞을까, 어떤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기준을 정해야 될까,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실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코로나 사태 하는데요, 이미 한국교회는 분열됐어요. 어떻게 분열됐냐면 진보와 보수로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진보주의자인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칼빈의 말이 옳습니까? 성경의 말이 옳습니까? 많은 학자들의 말과 많은 교리와 여지껏 수천 년 지나왔던 교회의 교리가 맞습니까? 구약, 신약을 한 이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잊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통했던 거는 사회적 규범, 사회적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이 기독교와 맞았을 때는요, 이 기독교도 발전했고 사회도 발전했습니다.
아마 유럽 국가의 기본 마음의 정서는 이 성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와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맞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시아권의 나라로서 어떻게 합니까? 유교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난 사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고쳐요. 이 성경을 유교주의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스도교회와 제가 말하는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진보적이시네요 라고 말하는데 이미 진보와 보수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원론적으로 보수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떠한 선교사, 어떤 유명한 목회자, 어떤 유명한 학자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형급의 교회의 교리, 교회들의 모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독교를 말합니다. 저는 그들이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앞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아가야 될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아마 여기 두 장로님 계시는데 두 장로님은 친구랑도 원망과 시비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아마 자녀들이랑 원망과 시비가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 시대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예언을 드렸죠? 왜 지금 이 시대가 힘든 줄 아세요? 왜 지금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잘 살기 시작한 데가 50년도 안 지났고요 30년? 어떤 분은 그래요? 밥 세끼 먹고 밥 안 굶은 지가 20년이 채 안 됐대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밥 세끼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지가 불과 20년이 잘 안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0년 전에 20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과 지금은 사고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죠. 그리고 항상 그 기본적인 바탕은 무엇이냐면 우리 두 장로님 때는요 농사 짓는 부모님들 시골에서 날아와서 서울이든 어디든 도심에 나와서 막노동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보다 성공했었어요. 무엇을 하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모님보다 성공한 시대를 뛰어넘기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 공무원들, 군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다 그래요. 후배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저렇게 힘들게 안 했는데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교사 되고 경찰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하네, 너무 어렵게 되네 라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화와 이런 기준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목회자가 시계 끌려라 그러면 끌었고요, 집 팔으라 그러면 팔았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왜요? 믿음도 있었지만요 그 시절에는요 너무나도 어려웠고요, 뭔가 어떤 것들이 그냥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뿐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일이 보장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은 어떻게 됐습니까?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면 내일 모레도 보장되고요, 우리가 미래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내일 비 오는지 거의 다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한국교회에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답들이 필요할까? 우리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 주는데 저는 4가지 정도를 크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제 약간 진보적이기보다는요 풀어지고 해이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거는 어떤 조건입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설레고 막 엄청난 집중과 엄청난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없어지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난 구원 받았는데 뭐 그냥 구원 받았는데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책임감도 없고 무게감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기독교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이 더 중요하고 그냥 편안하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두렵고 떨리는 내 조물주, 그러니까 나를 나를 만들어준 그분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기준대로 선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보람. 요즘 너무나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은요, 너만 괜찮으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라는 무책임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사람들한테 꼬시고 있어요. 듣기 얼마나 좋아요. 너만 행복하면 된대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 우리를 지켜주는 이 사회,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지 않아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 표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말해주지 않아요. 자꾸 아기를 낳으면요, 국가가 책임져 주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애인지 국가애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애를 낳고 왜 내 애기를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왜 나라가 책임지지 않냐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이유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서요, 뭐 하버드 나오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시아계, 동양계, 한국계에 입양된 친구들이 왜 부모를 찾아오는지 아세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서양의 부모들이 너무나도 잘해줬고요. 그 서양 문화는요, 막 부모를 찾아서 효도를 하고 막 부모를 책임지는 문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부모를 찾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 나를 낳아준 부모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베델교회에 있든 강속교회에 있든 어느 교회에 있든 무엇입니까? 나의 고향.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찾는 게 항상 우리는 인간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퇴색해요? 내가 오늘 좋으니까, 내가 오늘 기쁘니까, 내가 오늘 만족스러우니까, 요 정도 했으면 됐어. 신앙생활 요 정도 했으면 됐어. 나도 기쁘고 우리 와이프도 기쁘고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판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소원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선한 일들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어를 목적어를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예요? 과거입니까? 이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랑할 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우리는 단순히 지금 자랑할 거를 생각하죠. 저는 막 그 사경회 때나 막 신앙 사경회 때나 막 학생체 풀 때 간증 같은 거를 자꾸 막 하자라고 막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간증은 개인끼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간증으로 얘기한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에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분명히 서요. 근데 말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형식인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랑할 것들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뻔해요. 저는요 눈을 감고요 그 대상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목소리 톤 글로만 읽어도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식 자랑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뭘 돈 벌었네 말았네 하는 사람들은 한 30대에서 40대가 이제 대충 저 사람은 이제 한 30대에서 40대 넘어가나 보다. 그리고 이제 건강 자랑하는 사람은 몇 세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내가 이렇게 잘 먹는다, 소화 잘 된다. 대부분 한 7, 80세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러한 자랑들의 기준들은 나이에 따라 그들이 처한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아는 분이 한번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 예전에는 자기가 돈 번 이야기, 예전에는 자기가 뭐 어떤 목적을 달성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는 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내가 요즘 걸어다닌다 이런 게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랑거리라고.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의 세월에 따라, 우리의 환경에 따라 자랑할 것이 달라지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 행위, 오늘의 내가 하는 신앙적 약속,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섬김이 오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들이 분쟁과 그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늘 칭찬받고 싶거든요. 내가 오늘 자랑받고 싶거든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에게가 아니라 내 후배, 내 선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면요, 가장 슬픈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섬김을 기록할 때, 우리가 섬김의 기준을 만들어 나갈 때 마지막 절에 볼까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한 이야기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근데 이 기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설명해 드리냐면 뭐냐면요, 내가요 이 교회에다가 50만 원을 헌금할 때요 나도 기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받는 교회도 기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경제활동하는 와이프도 기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도 기뻐야 돼요. 근데 어떤 집은 우리 아버지가 전 재산을 교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보내 안 보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식 새끼들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환원하고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빼고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빼고. 그러면 그 재산이 교회에 들어왔더니 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사실 내 건데, 사실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 왔다. 그래서 교회가 상속되는 형태, 분쟁의 형태로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할까요? 막 목사님들이 설교하고요, 막 감성을 건드려가지고 막 믿음에 막 이 마음에 좋은 폭탄을 막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만 원뿐이 없는데 100만 원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거 애들이랑 생활하고 내가 이거 진짜로 뭘 해야 되는데 자꾸 헌금해야 되는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교회에다가 내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고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근데 다음날이 돼도 하나님이 안 줘요. 다다음 날에도 안 갚아줘요. 다다음 날에도 안 갚아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섬김과 나의 믿음이요, 나도 기쁘지 않고 주변도 기쁘지 않고 모두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90년대, 2000년대 살아오는 큰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섬김은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금요일날 이종찬 전장님하고 그 강석교회 양순원 목사하고 주얼리교회 이전하는데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때 갔더니 저는 이제 막 옛날부터 화물차 운전도 하고 이렇게 바도 묶고 다 했어요. 근데 정수원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점 하나는 굉장히 학자 같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보시고 자료가 엄청나요. 은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양반은 뭐 장이 몇 자냐고 물었더니 몇 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화가 많이 났는데도 잘 참고 섬기고 왔어요. 그런 속에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서로 기뻐야 되고 서로의 기준에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뭐 휴가까지 내서 그렇게 갔어. 뭘 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재밌더라고요. 갔다 왔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저랑 진짜 친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김한이는 이런 데 가서 오지랖도 부리고 다 상관하고 와야지. 앉아있기 힘들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짜증나는 일들이 있고 힘드는 일들이 있었지만 견뎠구나. 나의 섬김이. 근데 오히려 나에게 뭐 제가 할 수 없는 재물적인 거나 내가 다른 부분으로 섬김을 강요받거나 섬기게 되는 경우는요. 정말로 시험 들기가 딱 좋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일단 너희들이 기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전제가 뭐예요? 나의 전제, 그러니까 나를 아예 전체로 내 삶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기쁨은 나중인 줄 알아요. 자꾸 고퀄리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꼭지점은 뭐예요? 내가 괴롭고 학대받더라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부모님과 자식 관계로서 좀 예화를 많이 드는데 자식 200만 원 벌어요. 그래서 월세 빼고 차 띠고 뽀 띠고 다 해가지고 한 50만 원 남았어요. 근데 효도한다고 50만 원 다 명절 때 갖고 와요. 부모가 그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거 받는 부모는요, 제가 봤을 때 되게 독특한 부모입니다. 그거 고맙다, 아이고 우리 자식이 50만 원 줬네 라고 받는 부모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부모면 그 50만 원이요 보태서 줘요. 자식도 그래요. 왜요? 안 봐도 비디요. 자식은 엄마한테 고맙다고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열심히 벌어서 엄마 50만 원 줬어요. 고마운 마음에. 근데 그 마음에 기쁨도 있겠지만 뭐가 있겠어요? 걱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강요받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속으로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청래리교회에 있을 때요, 그릇을 한 200만 원어치를 바꾸더라고요. 코렐로 싹 바꾸더라고요. 청래리교회.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청량리교회는 되게 오래된 교회인데 밥 먹는데 그릇은 코렐이에요. 최신형. 그래서 되게 밥 먹을 때 어색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집도 코렐 쓰는데 교회 왔는데 플라스틱 그릇 쓰는 거 꼴배기라서 제가 사왔대요. 근데 속으로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 양반은 연금도 나오고 편해요.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구나. 그래서 고성주 목사님이 바꾸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집 한 채 전셋집이 있는데 자기가 요양원 들어가는데 교회에다 건축 헌금하겠대요. 드리고 목사님, 여봐요, 일로 와봐요. 근데 자식이 셋인데 자식이 집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식들이 그것만 바라보는데 교회에다 낸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욕먹게 하지 말고 자식들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아멘,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얼른 자식들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눈치 없이 목회자들이 신앙이 좋습니다, 여기다 내세요 했으면 그 권사님 어떻게 해요? 평생 요양원 돌아다니면서 아유, 자식들이 그냥 교회에다 안 주고 자식들 줬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그때 목사님이 안 말리고 아무도 안 말려가지고 그렇게 돼요.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마음속에 교회에다 내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내 감정이 막 벅차올라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또 뭐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 나의 느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주신 최종 목적, 그 선물,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뭐예요? 나의 기준, 나의 자랑. 내가 이거 내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잘하겠지. 내가 이거 내면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본받겠지. 내가 이걸 내면 우리 교회가 나를 존경하겠지라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드리건 100원을 내든 200원을 내든 무엇이에요? 내가 기쁘고 주변이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무조건 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제든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는데요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지켜봤던 이 4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인지 나의 자랑인지 나의 기준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재벌 회장이 한 1억 기부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픽 웃어요. 저기 돈이라고 저걸 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그 1억 낸 것만 뉴스에 나오고 수도 없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짜 내는 사람은 또 소리 소문도 없이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가야 되고요. 받는 사람도 기뻐야 되고 내는 사람도 기뻐야 되고 보는 사람도 기뻐야지 됩니다. 그의 금액이 얼마인지 큰지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요 기독교가 분명히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복음을 막느냐, 교회 예배 드리겠다,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누구에게만 존재하는 기쁨입니까? 교회에만 존재하고 나만 존재하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럼 니네만 중요하냐? 너네야 믿고 천국 가니까 죽는 데지만 난 천국 갈 확신도 없는데 왜 나까지 죽이냐? 라고 말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답변할까요? 70세, 80세 노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태극기 부대 분들이 이 집회하다 죽겠다. 왜요? 자식 다 키웠겠다. 유산상속 다 해줬겠다. 천국 가고 반은 마음속에 절반은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같이 인재 책임져야 될 자녀들, 인재 잘 키워서 주의 일꾼 만들어야 되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인재 시작하는 교회, 인재 이 작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숙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기쁘고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기뻐야 됩니다. 쭈글쭈글 우중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학대받고 맨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뻐야 되는 것인데요, 그 기쁨의 기준, 그 기쁨의 보람의 느낌이,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건지,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항상 우리도 기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쁘고 모두가 기쁘는 일들을 고민하고 숙고하고 언제든지 찾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께 더욱더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이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순종함과 나의 섬김이 모두의 기쁨,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숙제를 해결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